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자, 오늘은 제8계명 도둑질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도둑질 뭐예요? 도둑질이 뭔가를 훔쳐가는 거죠. 뭔가를 훔쳐가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자, 이 도둑질 이야기뿐만 아니라 지금 6계명부터 있잖아요. 5계명도 그렇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간단하게 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 다 거짓말하지 말라. 굉장히 우리 사람들에게 간단하게 표현하고 계세요.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우리는 여러분 도둑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도둑질을 하죠. 도둑질 할 때가 있어요. 언니 건데 몰래 갖다 쓰고, 오빠 건데 막 갖다 쓰고. 그럼 남의 거죠. 내 거예요? 아니면 딴 사람 거예요? 도둑질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하는 시간 있잖아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하면 여러분 누구 시간이에요? 내 시간이에요? 나는 떠들고 싶은 시간이에요. 그러면 학교를 가지 말아야지.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을 때는 누구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하나님께 드렸으면 누구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인 거예요. 그러면 이 예배 시간은 결국은 누구 시간이다? 하나님 시간이다. 학교 가기 싫어요? 그러면은 자퇴하든지. 학교 안 가면 되지. 다른 친구들한테도 영향을 끼쳐. 나 학교 안 갈 건데 야 너도 가지 말자 뭐 해가지고 갑자기 집단으로 학교 안 가는 그런 사태들이 벌어지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럼 누구 시간 뺏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 시간까지 뺏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의 시간까지 뺏는 거야. 엄마가 집에서 야 이거 하지 마, 이거 빨리 양치하란 말이야, 그러면은 누구의 시간을 뺏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시간을 뺏는 거야. 양치하라고 누구 시간 계속 뺏고 있어요? 나는 계속 노는 거야. 노는데 엄마는 계속 양치하라고 누구 시간 계속 뺏어요? 부모님의 시간을 막 뺏는 거야. 청소하라고 공부하라고 숙제하라고 누구 시간 계속 뺏고 있어요? 엄마 아빠의 시간 계속 뺏는 거예요. 부모님 시간 뺏는 거예요. 그럼 남의 시간을 뺏는 것도 이건 뭐다? 도둑질이다.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계속 딴짓하고 있어. 어떤 친구는 계속 내가 집에서 가지고 온 이 장난감 가지고 계속 놀아. 넣었다 뺐다 봤다가 넣었다가 숨겼다가 뺐다가 다시 보고 야 이거 이쁘지 하고 숨기고 별의별 행동을 다 해요. 같이 막 둘러보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고, 학교에 갔을 때는 이제 선생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 시간은 우리에게 지식이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이거 안 하고 학교에 가서 내 마음대로 막 하면은 선생님한테 혼날 뿐만 아니라 상담도 하고, 엄마도 부모님 모셔와 해가지고 상담도 해야 되고, 누구 시간까지 다 뺏는 거예요. 그 시간을 말썽 부리니까 안 듣고 있다가 부모님 시간까지 뺏고, 조용히 하세요. 수업 시간엔 조용히 해야 돼요. 이렇게 계속 다른 학생들의 시간까지 뺏는 거예요. 그 주의를 환기시키려고. 그러다 보면 전체 사회의 시간을 빼앗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약속 시간 있잖아요. 11시 예배라고 하면 7시 예배라고 하면 7시 반 예배라고 하면 그 시간에 딱 와주는 거. 누구 시간을 안 뺏는 거예요? 공동체의 시간을. 어떨 때는 누가 안 와가지고 이렇게 기다리는 사례들이 있어요. 보통 부흥 강사님들 7시 반까지 오셔야 되는데 못 오시는 그런 사례들도 있죠. 그래서 계속 찬양으로 인도하고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그래서 맡겨진 시간, 약속된 시간은 지켜야 됩니다. 왜요? 친구들끼리랑 약속을 했어도 다른 친구들의 시간을 뺏을 수 있거든. 10분에 만나기로 했는데 20분에 와. 그러면 그 친구의 10분을 빼앗는 거예요. 이것도 도둑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해서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범죄했습니다. 40년 동안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날 때까지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어요. 누구의 시간이 또 뺏긴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하나님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세울 그 시간을 40년이 빼앗겼어요. 그리고 모세는 40살이 더 먹었어요. 너무나 많은 시간이 빼앗겼죠.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을 가는 길에 이제는 가나안 땅 입구에 딱 왔어요. 이제 요단강을 딱 건너가면 이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거야. 강을 건넜어요. 법궤를 들고 요단강이 갈라져 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습니다. 그곳에서 들어가면 이제 전쟁을 치러야 돼요. 이스라엘 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모든 땅을 다 뺏어야 되니까, 야 우리 땅 문서 가져와 내가 살게,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뺏으라고 하신 거예요. 사실은 전쟁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첫 번째 성, 특별히 첫 번째 성은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이제 빼앗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빼앗아야 될 성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성이 어떤 성이냐면, 여러분 만화에서 봤던 그 여리고 성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돌았어요. 빙글빙글. 오늘 일과 끝. 아무 말도 안 해요.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한 바퀴 더 돌아요. 6째 날까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은 몇 바퀴 돌았어요? 7바퀴. 7바퀴를 돌았어요. 7바퀴를 돌고 나팔 소리와 함께 푸 울려 퍼지는 그 소리와 함께 와 고함을 치니까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대요?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여리고성을 칠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어요. 금, 은, 동철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곳간에 채우고, 사람, 짐승 이런 것들은 다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서 많은 것을 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첫 번째 성에 있는 건 어떻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금은, 동철 같은 거는 다 하나님 곳간에 모으고, 사람과 짐승은 다 진멸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성에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처음 거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거든요. 첫 것. 그래서 첫 아들에 대해서, 그리고 첫 짐승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바쳐진 백성들이 있었죠. 레위 백성. 레위 민족은 하나님께 바쳐진 백성이었어요. 이것처럼 하나님께 처음 것은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월삭이라는 제도도 있죠. 그리고 11조라는 그런 제도도 있죠. 하나님 첫 번째 거,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처음 얻은 소득 있잖아요. 그 소득도 그래서 오늘날은 다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 거는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누가요? 우리가. 성도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구나. 그 믿음의 고백을 처음 것을 드림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취하라고 했는데 명령하셨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잘 지켰습니다. 딱 한 사람만 빼고요. 그 사람의 이름은 아간이었습니다. 금과 은과 화려한 외투 한 벌을 자기 텐트 밑에 숨겨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첫 번째 엄청나게 큰 성을 무너뜨렸으니까 이제 저기 가니까 저기 애들이 만들었나? 성 이름이 아이성이야. 아이만큼 조그만 성이구나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다 갈 필요 없이
3,000명만 보내주십시오 해가지고 3,000명이 가서 전쟁을 치렀는데 거기에서 졌어요. 어디 성에서요? 아이성에서. 아이성에서. 자, 우리 친구들 손가락질 그만하고, 손가락 장난 그만하고, 자, 내려놓고, 자, 손톱이 중요한 시간이 아니에요. 자, 이 아이성에서 졌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슬퍼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성에서 졌습니까? 이 조만한 아이성에서 말입니까? 어떻게 질 수가 있습니까? 물어봤더니만 하나님께서 내 것을 도둑질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것. 하나님 다 드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곳간에 드리지 않고 자기 텐트 밑에다 숨겨놓은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고 하니까 유다 지파가 나오고 결국은 아간이 나왔어요. 당신 대체 무슨 일을 한 겁니까? 그때야 비로소 이실직고합니다. 내가 사실은 탐이 나서 숨겼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은 그곳에서 돌에 맞아서 죽고 그가 취한 물건까지도 돌로 쳐가지고 돌 무더기를 쌓았습니다. 그 후에야 비로소 아이성을 탈취하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신 거에 있어서는 꼭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걸 도둑질한 거예요? 온전히 바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온전히 바치라. 이 첫 번째 성에,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성경은 말씀하셨던 거예요. 온전히. 근데 아간이 도둑질해서 그렇게 엄청난 과오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자기 가족들은 몰살당했어요. 도둑질은 그래서 좋은 게 아닙니다. 결국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런 도둑질이라는 거 아까 우리 친구들이 뭐라고 했죠? 남의 걸 훔치는 거라고 했나요? 도둑질이라는 단어를 보면 옆으로 밀어놓는 게 도둑질이에요. 옆으로 밀어놓는 거야. 친구가 이렇게 딱 떨어뜨려서 볼펜을,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밀어놓는 거야. 뭐 하려고요? 아무도 못 봤지? 내 거. 이제 이름 쓰고. 옆으로 밀어놓는 게 도둑질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옆으로 밀어놓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버스를 타려고 이렇게 기다리는데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호주머니에 돈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덜렁덜렁 이렇게 덜렁덜렁 있는 거예요. 덜렁덜렁 떨어져라. 뒤에 가면서 떨어져라. 떨어지면 내 거. 근데 안 떨어졌던 것 같아요. 떨어지면 내 건데. 네, 그런 욕구가 있죠. 여러분, 그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이렇게 진짜 입만 살짝만 걸려 있는 거야. 살짝만 걸려가지고 떨어지면 내 거. 네, 어렸을 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치워놓는 게 도둑질입니다. 우리 친구가 장난감 열심히 놀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아예 이렇게 딱 치워놔야 되는데 옆으로 이렇게 살짝 놓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있어요. 이것도 뭐예요? 우리가 옆으로 치워놓는 게 살짝 치워놓고 비스듬하게 이렇게 앉는 거.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것도 도둑질. 눈에 보이진 않게 이렇게 손톱을 계속 이렇게 뜯고 이렇게 하는 것도 뭐예요? 작은 의미로 비켜놓는 거죠. 그러면 옆으로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이것도 넓은 의미로 보면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이미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계속 내가 취하고 있는 거예요.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혼나지만 않으면 된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 도둑질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4절에 보면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에게 들렸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추수하는 자가 있잖아요. 품꾼을 써가지고
일을 시켰어. 일을 시켰는데 내 주인이 오늘 일 다 끝났는데 품값을 안 줘. 오늘 좀 품값이 좀 부족하니까 내일 와서 일하시면 내일 드릴게요. 이렇게 막 연체해. 이거 뭐래? 옆으로 살짝 밀어놓는 거야. 자기 돈이 있어도 갚지 않는 거, 주지 않는 거. 그 임금에 대해서 삭슬 주지 않는 것도 성경은 도둑질이라고 하고 있어요. 미지급된 거죠. 직원에 대해서 이렇게 월급을 줘야 되는데 어떤 사례가 대표적이냐면 여러분 외국인 노동자 있죠. 우리나라 이제 일꾼들이 적어요. 젊은 사람들이 적어지니까 시골도 그렇고 공장도 그렇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를 불러오는데 외국인 노동자가 일을 할 때 우리나라 정식 비자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비자가 없이 불법으로 온 거야. 불법 노동자지. 그래서 회사 고용주가 이걸 알고 사장님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일을 시켰는데 첫 몇 달은 줬어요. 근데 안 주기 시작하는데 이게 계속 쌓여나가. 한 6달 안 줬어. 사장님 제발 월급 주세요. 3개월치라도 주세요. 하는데 안 주는 거야. 왜? 불법 노동자니까. 신고해버리면 그냥 잡혀가거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일하는데 더 이상 안 되는 거야. 3달치만이라도 주세요. 안 주는 거야. 이것도 불법 노동자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둑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21절에 악인은 꾸고 갚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악한 사람은 어떻게 한대요? 잘 꿔요, 잘 꿔. 야, 나 돈 좀 빌려줘. 나 오늘 준비물 안 가져왔는데 좀 오늘 한 1,000원만 빌려줘. 준비물 좀 사야 되는데. 야, 친구야, 나 오늘 누구 만나야 되는데 내가 지금 돈이 없다. 친구야, 빌려줘. 빌려줘. 맨날 빌려달라고만 해. 근데 갚아요, 안 갚아요? 몇 번은 갚았어. 몇 번을 갚는데 근데 그 후로부터 안 갚아. 여러분 그 친구에게 계속 돈을 빌려줄 거예요? 친하니까 빌려줘야지. 빌려줄 거예요? 안 빌려줄 거예요? 매정하게. 야, 친구 사이에. 야, 친구야, 내가 지금 없어서 그래. 좀만 빌려줘봐. 그럼 빌려줄 거야? 안 빌려줄 거예요? 안 빌려줄 거야? 야, 너 진짜 너무했다. 내가 이렇게 빌려달라고 이렇게 비는데, 야, 좀 빌려줘. 내가 지금 없으니까 너한테 빌려달라는 거 아니야. 좀 빌려줘. 빌려달라고. 빌려줘봐. 한 번만 더 빌려줘봐. 내 진짜 내일은 갚을게. 빌려줘. 그런 친구를 어렸을 때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빌려줬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돈 빌려주는 거, 꿔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한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순진해가지고 계속 빌려만 주고 살았어요. 나중에 그 사람은 친구 관계에서도 인색해져요. 진짜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빌려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해가지고 나중에 컸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맨날 꾸기만 했던 친구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 친구도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친구들한테 쟤는 다 거짓말이라고 쟤 갚지도 않는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친구 관계가 좀 나빠질 수도 있죠. 결국은 그 친구도 이 친구도 서로 친구의 관계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솔직하게 얘기해줘야 돼. 야, 너 저번에 나한테 얼마 빌렸고? 네가 저번에 꿔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꿔주고 내가 얼마 빌려줬지. 그리고 네가 또 어저께는 뭐 용돈 없다고 학용품 없다고 내가 빌려줬잖아. 너 그거 총 얼마인지 알아? 너 언제 갚을 거야? 너 좀 얘기 좀 해봐봐. 그럼 솔직하게 얘기해줘야 돼. 그러면 그 친구가 뭐예요? 야,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네 거는 안 떼먹는다. 야, 얘다
줄 수도 있어. 그러면 괜찮겠지. 그래도 야, 너 거는 진짜 못 주겠다. 그러면 서로 친구 관계가 깨어지겠죠. 아무튼 우리는 그 친구가 좋은 친구든 안 좋은 친구든 간에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물을 필요가 있어요. 왜 그래요? 안 갚으면 무슨 사람이래요? 악인은 꾸고 갚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친구는 악한 친구가 되고 도둑질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에휴 그냥 친구니까 그냥 내가 떼었다고 생각하지 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진솔하게 친구의 관계 안에서 한번 대화해 보세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진짜 치사해가지고 뭐 갖고 만다 그러면은 그 친구 관계 회복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야 됩니다. 올바르게 살아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주셨습니다. 여러분,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이제 필요한 것을 사람에게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빌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 있습니다. 있지만 모든 것은 누가 주실 수 있다는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다는 고백을 허드슨 테일러가 했어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사람이 줄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 주실 수 있는 게 무한합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소와 양, 짐승,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훔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훔쳐가지고 여러분 뭐 하려고 훔쳐요? 소를 훔쳤어. 뭐 하려고 훔쳤을까요? 잡아먹으려고 훔쳤을까? 일하려고 훔쳤어요? 남의 송곳 들킬 텐데? 그래서 빨리 현금화를 시켰습니다. 이 도둑이 현금화를 시켰어요. 얼마 받고 팔았어요? 원래 1,000만 원짜리 소인데 떨이로 판다고 700만 원에 판 거야. 훔쳐가지고 팔았어. 700만 원의 돈을 내가 현금으로 딱 들고 있어요. 근데 도둑이 이게 꼬리가 길어가지고 잡혔어요. 잡히면 여러분 몇 배로 성경은 갚으라고 했을까요? 1,000배? 5배. 물건을 팔아가지고 현금화를 시켰다 그러면 5배 혹은 4배로 갚으라고 하셨어요. 양 같은 거는 4배, 소는 5배로 갚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직 못 팔고 갖고 있어. 내 우리에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2배로 갚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는 그 시대에 법 체계를 정립해 놓은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법은 아닙니다. 그 법에 도둑질한 사람은 어떻게 판결하라고 하냐면 사형시켰어요. 법에 사형. 도둑질하면 사형인 거야. 우리 누구 거 훔쳐가면 사형이야. 엄청 세죠. 그리고 이슬람교 알죠? 이슬람교의 코란, 거기에는 도둑질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손모가지네, 손모가지 잘라, 손 자르라고 코란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성경에 있는 법은 그나마 약한 거죠. 약한 거죠.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법보다 기독교의 법은 약해요. 왜 그런 거예요? 약하다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은 인간을 존중하신 거예요. 도둑이지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존중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사랑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다른 법전에서는 죽이라고, 사형시키라고 하고 손목 자르라고 하시는데 성경은 4배, 5배로 갚으라.
현금화 시키지 않았을 때는 2배로 갚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 대해서 사랑하신다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왜 이렇게 남의 물건, 남의 소나 이런 것들 훔쳐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의 물건, 남의 재산까지도 소중하게 여기신다. 그러니까 4배로 5배로 갚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벌칙으로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누구의 법을 손상시킨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손상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질서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막 소리 지르고 떠들고 막 돌아다니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누구의 시간이 손상받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남의 시간 모든 것들을 다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자, 이 모든 것은 그러면 누굴 걸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들, 만물은 다 누구의 것일까요? 누구 걸까? 누구 걸까? 내 거. 내 앞에 있으니까 내 거지. 그치 아이라? 내 앞에 있으니까 내 거지. 내 거. 내 거예요? 내 시간이니까 난 좀 피곤하니까 좀 잘래요. 자, 피곤한 친구들은 잠깐 일어나요. 밖에 히터 계속 틀어져 있는 것 같아요. 꺼버리세요. 자, 이 모든 것은 다 누구 걸까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맡기신 거. 남에게 맡겼다? 나에게 맡겼다? 이거는 하나님의 이 물질 세계 이것들을 다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특별히 나에게 맡긴 것 그리고 남에게 맡긴 것들이 있어요. 이 맡긴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의 물질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기 때문에 맡길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누군가 1,000만 원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1,000만 원을 하나님께서 맡길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누군가 100만 원이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이 이것을 맡길 만한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맡을 만한 존재가 안 돼. 사람 막 때리고 뭐 악한 일을 하고 그런 사람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거 어떻게 될까? 물거품처럼 사라져요. 술 먹고 뭐 이렇게 사라져요. 로또라는 거 들어봤죠? 로또, 복권. 우리 엄마 아빠 좋아하는 복권이 있잖아. 매주마다 사가지고 이게 동그라미 구슬이 이렇게 굴러가지고 7, 9 막 순서대로 이렇게 맞추는 거 로또 있잖아. 이 숫자 이게 다 몇 개 맞춰면은 막 상금이 몇억, 몇십억, 몇백억 이렇게 되는 로또 한 번에 일확천금을 받을 수 있는 그 로또 있잖아요. 그 로또 1등 된 사람들을 뒷이야기 보면 그 사람들이 돈 있대요, 없대요? 돈 없대요. 여러분 그렇게 로또 노래를 하면서 그거를 매주마다 막 몇십 개씩 사는데 몇천 원, 몇만 원씩 사는데 1등이 되면 몇 년 후에 그 돈이 하나도 없어요. 가족끼리 뭐 이혼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이 사람 나눠주고 저 사람 나눠줬더니 또 다른 사람이 나눠달라고 해가지고 또 나눠주고 뭐 사고 하니까 나중에 남는 게 없대요. 오히려 더 허랑방탕하게 사는 그 습관 때문에 털털 거지가 되는 그런 모습을 심심치 않게 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 맡길 만한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로또나 이런 걸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질서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그 양식과 그 물질의 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아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말라기서 3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여러분 말라기
저번 달에 했던 말씀이죠. 말라기. 기억나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가지고 도둑질했다고 해요? 11조와 하나님께 드렸던 봉헌물. 이것을 하나님의 것을 취한 거예요. 제사장이 취하고 또 저는 것 이런 것들을 조금 주고 병든 거 주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올바른 것을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잘못 드렸던 그런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누구의 집에요? 나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래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천국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성전에 하나님의 양식이 풍족하면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11조와 봉헌문은 성도의 고백입니다. 첫 번째는 성도의 고백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에 물질이 있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에 물질이 있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씁니다. 11조 예물을 써요. 하나님께 드렸던 이 예물이 쓰입니다. 오늘도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 후에 뭐예요? 밥을 먹어요. 밥을 먹을 때 뭘로 쓰는 거예요? 교회 재정으로 쓰는 거예요. 오늘은 어른 성경 공부였지만 우리 어린이들 여러분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고 하면 성경 공부 해야 안 해요? 합니다. 여러분 달란트 시장 이번 주에 있죠. 달란트 시장도 뭘로 쓰는 거예요? 교회 재정으로 쓰는 거예요. 복음 활동을 위해서 쓰고 교회 성장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 교회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면 우리가 풍성히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도 쓰임 받는 거예요? 내가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쓰임 받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까워. 성경음도 못 하겠고 나는 엄마가 용돈도 안 주니까 내 돈은 내 거니까 나는 헌금 안 할 거야.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해서 10년, 20년, 30년 평생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드렸으면 어렸을 때부터 복을 받는데 그 복이 아니라 복과 반대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쌓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 드리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물 드리는 거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일 설교 예배에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올라갔어요. 동영상 유튜브로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댓글이 2개인가 달려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댓글을 썼냐면 오늘날 11조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쓴 거예요. 댓글에. 여러분 그거 올바른 일이에요?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그런 분들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11조 헌금을 거부하는 것은 이단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 교회에 일하는 하나님의 일을 손상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거부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여러분 동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과도한 욕심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이 물질도 내게
우리 가정에게 맞는 양의 그 양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린 더 필요해요. 더 갖고 싶어요. 그래서 탐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더 쉽고 더 빠르게 돈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탐심이 들어와요. 그러면 정직하거나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난 빨리 벌어야 돼. 나는 빨리 500만 원, 월 500만 원 벌고 1000만 원 벌고 나는 빨리 연봉 1억 되고 빨리 하다가 보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돈에 욕심이 생깁니다. 탐심이 들어와요. 결국은 그 탐심이 우상숭배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에는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그 양식에 족한 줄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 우리가 맡은 본분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이 맨날 달라고만 해요. 엄마, 아빠 하면서 쫓아다니면서 달라고. 애기였을 때는 젖달라고 하고, 좀만 크면 선물 사달라고, 마트 같이 가가지고 사달라고, 먹을 거 달라고 끊임없이 달라고만 해요. 근데 그 아이가 성장했을 때, 컸을 때 부모님의 그 가치를 알아요. 부모님이 나에게 주셨던 것을 깨닫고 사랑해 주셨던 걸 깨닫고 이제 그가 컸을 때 부모님께 어떻게 해요? 효도하기 시작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낳아주시고 지금까지 키워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효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이 그런 거예요. 아직까지 불평하고 불순종할 수 있지만 인간은 결국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공손하게 효도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성도들도 어떻게 해요? 지금은 달라고 욕심내고 맨날 달라고 하지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모시고 나서 그 사람은 은혜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의 삶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이 은혜의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찬양을 불렀어요? 우리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나를 받으옵소서. 나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달라고 이거 달라고 하는 거 맨날 싸우죠. 야 내 거야. 야 애기니까 좀 언니가 좀 양보해줘. 그래도 계속 달라고 하죠. 얘가 애기였을 때는 그냥 달라고 하면은 그냥 뭐 주라고 했지만 얘가 조금 크면 어떻게 해요? 언니 거야. 언니 거니까 언니 줘야 돼. 하죠. 조금 더 크면 어떻게 해요? 한데 서로 그래도 싸우면 혼내면서 누구 건지에 대해서 구분을 시켜주죠. 여러분 어렸을 때는 항상 싸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기 시작하면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땀의 수고, 그 노동력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이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불로소득이라는 거 뭔지 들어보셨어요? 불로소득? 일하지 않고 소득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일해야지 월급을 받는데 그냥 있는데 그냥 월급을 딱 받아. 와, 저번에 TV를 보니까 어떤 회사에서 퇴사했는데 퇴직금으로 50억을 주대. 우와, 그런 회사 나도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특별한 사람만 갈 수 있어요. 특별한 사람. 자기 아버지가 국회의원 정도는 돼야 그런 회사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특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거 꿈에서도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불로소득을 얻는다? 일하지 않고 소득을 얻는다? 결국은 문제가 터집니다. 하나님 거예요. 모든 물질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건데 일하지 않고 어떻게 소득을 취해요?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징계하시죠. 나라가 그것 때문에 뒤집어질 뻔했어요. 지금도 어수선해요. 대통령이 누가 될지 지금 계속 엎치락 뒤치락이에요. 여러분, 불로소득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7절을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시느니라. 누가 일하신대요?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신대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도 일하느니라. 예수님도 일한대요.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도 일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 일하세요, 안 하세요? 하나님 일하세요.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 하시던 일을 하나님 일곱째 날 전까지 1일부터 6일까지는 하시던 일이 있었대요. 천지를 창조하셨던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모든 일을 집중해서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계속 딴 생각하고 있잖아요. 난 집에 가서 무슨 게임 하지? 집에 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집에 가스불은 껐나? 계속 다른 생각 하잖아요. 옆에 있는 거 계속 생각하고 내 손가락이 지금 때가 낀 것 같은데 이거 뺄까 말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일하실 때 집중하신 거예요. 그리고 온 힘을 다하시고 온 정성을 다해서 일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모든 일이래요. 모든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려고 하면 모든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공부할 때는 집중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일할 때는 집중하는 거예요. 가정주부가 맨날 다른 거 하면서 애들 보면서 다른 거 하고, 그럼 올바른 일이 아니에요.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온전하게 일하셨어요. 모든 일을 다 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온전하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직장인들 끊임없이 핸드폰 가지고 살죠. 화면 장부 이렇게 올렸다가 뒤에 보는 사람 없으면 다른 거 하고 있고, 또 다른 거 하고, 채팅 보내다가 주식 차트도 보고 또 내렸다가 올렸다 내렸다 끊임없이 딴짓하면서 일합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성스러운 일입니다. 거룩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시편 128편 1절에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고 그것을 통해서 복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노동의 가치, 이런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하는 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거예요. 형통한다고 말씀하세요. 일하시는 거, 여러분 어렸을 때 지금 학생의 신분일 때는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구구단 외우고 영어 단어 외우고 열심히 문장 학습하고, 여러분 큐티 주는 거 있으면 큐티 본문까지 다 읽고 지문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도둑질하지 않으면 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어떻게 하랬어요? 돼지래 계속. 소, 양 이런 것도 어떻게 갚으래요? 4배, 5배, 2배 이렇게 갚으래요. 에베소서 4장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도둑질하는 자 도둑질하지 말래요.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제는 도둑질하는 자가 도둑질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수고하래요. 여러분, 도둑질하면 도둑이 얼마를 벌을 수 있어요? 한날 밤에 100만 원도 벌고 1000만 원도 벌 수 있어요. 도둑질하다가 보석을 발견하면 5천만 원, 1억 벌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일하래요.
여러분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하면 그 사람은 얼마 벌어요? 하루 품값? 6만 원, 10만 원 버는 거예요. 도둑이 한탕 치면 100만 원, 1000만 원 벌 수 있는데 5만 원, 10만 원 버는 거. 여러분 그 도둑질 계속 하고 싶어요? 도둑질 안 하고 싶어요? 그러면 많이 버니까 감옥만 안 가면 안 잡히면 되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심지어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구제할 수 있도록 손으로 수고해서 너만 먹고 살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하셨어요. 이런 우리의 손이 부끄럽지 않아야 되고, 또 혹시 예전에 부끄러운 일을 했다고 하면 4배, 5배, 2배로 갚고, 또 가난한 자를 위해서 더욱더 봉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허튼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유혹에 빠져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그 삶을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도둑이 일을 했어요. 일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도둑 같은 나, 여러분 맨날 도둑질하는 나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뭐 하셨대요? 독생자를 주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대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계세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건데 돈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어요. 죄인을 위해서 돈을 주면 뭐예요? 여러분 사면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때에 맞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가 이 도둑질하는 그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드림이 있고 또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드렸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셨는데 나는 내 작은 시간, 내 시간, 이 예배 시간 드리는 시간까지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나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전까지 도둑질하고 잘못된 죄를 지었다고 하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 주님께 헌신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에 같이 들은 말씀 놓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